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창세기 19장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현장에서 참된 성경의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드러나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혼령관족을 쏘아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어져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부분들이 눈과 같이 휘어지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함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분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 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이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 거창과 부산의 멸망, 안양과 서울의 멸망,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멸망당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롯과 같은 사람인지,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 10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아브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중요한 하다못다 결론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면요, 소돔성이 위치한 요단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굉장히 풍족하고 굉장한 태평함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굉장히 상황 조건들이 되게 좋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땅을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겠다고 아브람이 이야기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어떤 여러분들 가정 형편,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곳이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굉장히 풍족하고 굉장히 평안하십니까?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풍족함이 도리어, 태평함이 도리어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이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심히 컸다. 우리가 보통 죄악의 도시를 일컬을 때 흔히 도시의 이름의 대명사로 소돔과 고모라 땅, 그렇게 쉽게 불러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환락에 대한 극치다, 도박과 환락의 극치의 도시, 그럼 라스베가스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특히 이 소돔 땅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름이 됐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보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느냐?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전 세계상 사람들 앞에 가장 저주받은 도시로 변질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악하대요. 특히 창세기 18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중하니 어떤 죄악인지를 오늘 좀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럼 과연 나는 소돔 사람이냐 아니냐. 감사하게도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그 안에 그래도 복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이 이 성읍 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인 318명을 데리고 여러 성들을 치며 다른 현장들을 정복하는 축복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롯은 가장 물질적으로 현실 상황 조건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곳, 그러니까 집도 이제 샀고 직장 연봉도 좋고 결혼도 해가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굉장히 태평성대를 누릴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현장을 변화시켜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성읍과 자기가 일궈놓은 걸 다 버리고 도망쳐 나와야 되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로 표시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롯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거냐? 롯처럼 될 거냐?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롯의 선택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지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황량한 곳이에요. 광야예요. 물도 풍족하지 못하고 과연 저기서 양떼와 소떼를 먹이고 살 수 있을까? 거의 살기 불가능한 현장을 향해 달려갔고 롯은 딱 볼 때 먹고 살기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성직자라고 하지만 자기의 어떤 가족들의 아내들이나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배경이나 경제의 축복을 찾아서 떠나가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도 많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골골짝 빈들 같은 현장에 복음 들고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골골짝처럼 빈들 광야 같은 데 가서 어렵게 복음 전하다가 어렵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면 축복이고 정말로 내 안위와 내 배경과 내 경제적인 거, 내 백그라운드를 원해서 달려가서 죽는 그날까지 좋은 조건에 풍족하게 태평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받을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가는 방향과 이유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배웠겠다. 내가 어떤 길을 달려가다 주님 앞에 설 거냐? 너 뭐 하다 왔니? 너 어떤 길을 평생 달려갔니? 너는 너를 위해 살았니? 나를 위해 살았니? 너 무엇 위해 살다가 왔니? 굉장히 중요한 아브람과 롯 대비되는 두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자, 여기서 소돔 사람들과 롯과의 차이점이 하나가 나와요. 롯은 이 천사를 영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존대하고 그들을 모셔드리는 반면에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천사를 아예 성폭행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남자들이 달려와서 동성애를 강요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거는 영접하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1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왔으나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십자가에 옷을 찢어 벗기고 못 박아 죽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이게 두 가지가 오버랩되면서 딱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장을 변화시켜내고 살려내고 10명의 의인을 세우는 역할은 못했지만 좀 부끄럽게 자기 뒤에 나중에 아내는 죽습니다만은 자기와 자기 딸들만 살아나왔지만 그래도 그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여기서 주라고 그러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천사라고는 정확하게 깨달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누룩 안 들어간 빵을 떡을 구워서 그들이 먹었다. 분명히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을 먹었다라는 장면도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사람 중 하나님의 현현을 제외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러서 사실은 롯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옛날 성경에는 무론 노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돔 백성들의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론 노소라는 말은 아예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까지 이 롯의 집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 마리화나라는 대마초라고 하죠. 그걸 합법화하고 있는 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완전히 마약이라고 명명했는데 왜 합법화하게 됐는지 아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리화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법조계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에 대개 마약이 급격하게 들어간 게 해외 유학을 했던 유학생들이 몰래 그걸 접하고 그걸 많이 가지고 들어가서 한국도 퍼뜨리고, 문화적으로요, 점점 이게 사실은 퍼져나간 거예요.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할로윈데이 파티를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0년 안 됐습니다. 이 뜬금없이 할로윈데이 파티라는 걸 막 하고 가장 무대하고 막 이상한 귀신처럼 꾸미고, 그건 뭐 하죠? 장사치들이 아예 파티 문화, 술 팔아먹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뭐 하든지 먹고 놀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캐나다 사회 갈 때 한 친구가 있는데 술 먹는데 날씨가 너무 구려서 자기는 술 먹는데,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찝찝해서 술 먹는데, 근데 또 날씨가 화창한데 먹더라고. 야, 날씨 좋은데 왜 먹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나는 만날 여자가 없어서 또 먹고 핑계를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아예 문화들이 점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리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들도 좀 하는 사람들 나오고, 법조인들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도 나오고, 교수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담배보다는 좋은 대마초가 훨씬 건강에 좋아. 그리고 의료용으로 좀 안식을 줄 수 있는 걸로 마리화나를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니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합법화되는 분위기로 퍼져버린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만 동성애가 예전에는 정신병으로 치부돼가지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아이러니컬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성애자들, 게이나 레즈비언 중에 남자 중에 여자 역할하는 사람이 여자들하고 대화하면 여자보다 더 여성한 거예요. 또 여자보다도 더 깔끔해. 방청소도 잘하고. 또 거꾸로 여자 레즈비언 중에 남자 역할하는 남자애가 비실비실한 남자보다 훨씬 남자 같아. 터프하고 막 운동도 잘하고 막 격투기 같은 거 하고 뭐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엘리트층이 게이나 레즈비언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염색체 숫자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그래서 남자 여자 왜 두성으로 구분하느냐? 구분하지 마라. 그래서 양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남자끼리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끼리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끼리도 사랑하고 여자끼리 두 개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괜찮은 거다. 요 문화가 퍼지면서 아예 대중화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최근에 생긴 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약 6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 봤습니까? 의사들 막 수술하고 막 이렇게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수술 많이 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요. 힘드니까. 그리고 막 법조인들끼리 먹는, 검사들 먹는, 변호사님들 먹는, 뭐 변호사분들이나 검사분들 막 이런 범죄자들 많이 접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막 술 막
완전히 막 폭탄주를 먹는 문화. 그래서 어느 대학생들끼리 보면 어떤 문화, 대학교 가면 대학생들 신입생들 먹이는 문화. 미국에는 신입생들을 모아다가 뭐 하는 문화겠냐면 버팔로 와일드 윙이라는 그 치킨 윙 날개 있잖아요. 그거 튀겨가지고 먹는데 거기 911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한국에는 119, 그 미국에는 911인데 소방차들 부르는 건데 너무너무 매운 그 윙을 갖다가 신입생들한테 선배들이 먹이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소주를 갖다가 10병 먹게 만들든지. 저는 특전사 갔을 때 어떻게 하니까 머리 화이트에 헬멧 거기다가 소주를 가득 채워. 그거 아마 대병 하나 들어갈 겁니다. 거기다가 담배꽁초 던지고 침 뱉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먹으라. 그래서 전 교회 다닐 때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놈들하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럼 딱 한 번만 먹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래 먹어봐. 그러니까 제가 그 담배꽁초 다 씹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맨날 꼭 루저 같이 뭔가 기생 오라비처럼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제가 다 씹어 먹어 딱 버틴 거. 와, 이놈 대단하네. 먹는데 배가 막 일어나오더라고요. 딱 그 점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비실비실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한테 술잔을 안 주더라고요. 아, 저놈은 잘 먹는데 안 먹는 놈이야. 그때 제가 딱 먹어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술을 되게 잘 드셨거든요. 아, 체질을 받았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 여기서는 당연히 특히 미국에도요, 여대생들이 있죠. 여자 대학생들만 가는 대학 다니는 애들은 당연히 레즈비언, 여자끼리 사랑해보는 게 좋은 경험해보는 것처럼 문화가 퍼져 있다고. 제가 예전에 대학생활 갈 때 이상하게 된 문화들이 덮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물온도소하고 천사였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와, 꽃미남들이 저 들어갔다 2명이. 가보자 하면서 막 다 몰려들어가고 집을 둘러싼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둘러쌌다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와, 둘러싼 거예요. 다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롯을 부르면서 오늘 저녁에 네게 들어온 사람은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 네드아라고 하는데 알리라. 히브리어는 기노스코, 안다라는 말.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성적 관계였다. 내가 성관계를 가지겠다. 동성애를 이게 단순한 동성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남자가 여자를 원하지도 않는데 성폭행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난리법석이. 근데 늙어 빠진 할아버지도 오고 조그마한 이 중고등학생들도 다 온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몰려든 거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분위기가 뭔지를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 뭡니까 장터에서 무슨 뭐 이상한 그 서커스 같은 거 하고 뭐 회충 같은 거 뭐 원숭이 데려다가 쇼 보여주면 약장사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저씨들 하고 있으면 돌아다니면은 아저씨가 안 와서 애들은가 이러면서 애들은 가라 그러겠다. 돈 안 되는 놈들 가. 그 애들은 막 가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애들은 가 하는 사람도 없어요. 애들이 왔는데도 서로가 막 달려든 거야. 동성애를 하기 위해. 완전히 변태적인.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고 아이고 없고 기준도 없는 상태예요. 완전한 음란 타락. 어른이 아이들을 교육하지도 못하는 상태.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첫 아들과 둘째 아내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그걸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데 아무도 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사랑으로 덮었기 때문에. 아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거보다 더 심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여기는 소돔 땅 전체가 이는 흑암운동 공원. 이거는 육신적인 음란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만들어 놓고 성직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음란 타락에 빠지니까 호세아가 주여 왜 저런 여자를 알고도 왜 내 아내를 삼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 아내가 가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냐. 영적으로 가늠하는 이스라엘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인지 이게 귀신인지 우상인지 구분도 못하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완전히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예쁜 여자 남자가 보면 야 예쁘다 저런 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야 멋진 남자 저런 남자 사귀면 참 좋겠다 그건 하나님이 준 정상적인 감정이라니까요. 무조건 남자가 여자 보고 막 좋아하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동성애 음란 타락 심지어 동물들과 성관계하는 데까지 아예 치우치도록 바탕이 깔린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땅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미국 전 세계에 이런 행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뉴스를 좀 봤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버스를 타고 가는 여자가 있었는데 버스 안에서 남자 몇십 명이 여자 한 명을 버스 안에서 성폭행해가 사건 크게 터지고 길 가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에도 저번에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택시 운전하는데 만취된 여자가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가 5명 6명 택시 기사들이 자기 집으로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잡한 같이 남자와 교잡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심지어 23절에도 보면 동물들과의 교잡하는 행위들이 이 당시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젊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완전히 음란 타락 쳐주고 왜? 향락의 극치.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완전히 귀족들이 음식 맛있는 거 엄청 먹어놓고 살찔까봐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다 토해가 배타나고 또 요리사 보고 최고의 음식 만들어요. 또 먹고는 손가락 집어넣어가 다 배타내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형제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이게 이제 이 분위기입니다. 롯도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대.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끌어들이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성폭행하려면 하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해를 해주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쌈이란 거 안 있었습니까? 예쁜 처녀 있으면 결혼하려고 잠자고 있을 때 몰래가 그 처녀를 자루에다가 집어넣어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폭행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런 문화 우리나라도 있어요. 완전히 이상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너희 마음대로 해래. 이 사람들이 아무 짓도 하지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뒤에 보세요. 정혼한 이 두 딸의 남편 될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롯도 이때는 절대 안 된다고 막고 하여튼 싸우든지 어떻게 해야지 왜 딸을 내보내요? 안타깝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렇게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말 안 들었던 두 딸이라서 이렇게 내주겠다고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다. 옛날에 지존파라는 조폭이 사람 죽여가지고 사람 심장을 꺼내서 그걸 먹게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센 조폭이 된다. 막 이렇게. 그게 자기들의 어떤 문화로 뭔가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역을 덮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뜨려낼 자가 있겠냐. 이걸 99명이 맞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 99명이 맞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한 명이라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냐. 안타까운 거죠. 9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남아 그 문을 깨치려고 하는,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완전히 기준도 기준이 없죠. 예전에 저희들이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많았냐면 아이들 유학 보내놨는데 공부를 안 해가 어떤 아버지가 와가지고 골프채 뒤에 손잡이 갖고 몇십 대를 때렸대.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간 거예요. 그래 학교 갔다가 선생님한테 집에 가기 싫다는 거. 왜 집에 가기 싫냐?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왔는데
골프 쳐갖고 나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그랬어? 해가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 경찰 한 20명이 총 들고 아버지 아파트 들어가 아버지 수갑 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국에는 자식 잘 되라고 좀 때린다. 솔직히 말해서 골프 쳐갖고 한 대만 그 쇠로 때리면 사람 죽는데 골프채로 50대 때렸다는데 그게 죽으라고 때렸겠냐.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막 이해시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자식을 갖다 교육하려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안 되고 한국을 한번 놀러 가자 해라. 그래서 자식 보고 한국 가서 좀 좋은데 보여주겠다. 이거 공항 내리자마자 막 이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서 그냥 공항 경찰이고 왜 애를 팼냐 그러니까 이놈이 유학 보내놨더니 공부를 안 하고 게임하고 나쁜 짓만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못 때리니까 공항에 와서 내가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항 경찰이 같이 팼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 문화는 그런 거거든. 자식들한테 좀 피해야 돼 이래가 경찰이 같이 팼다는 말.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자녀교육과 한국의 자녀교육의 좀 방식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한 번씩 애들 발바닥 때니까 아빠가 너희들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 가르쳐 줘요. 신고하지 마라. 아빠 잡혀간다. 제가 몰래 그런 말 했는데 그런 문화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깔려있는 바탕이 음란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언급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견디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된 것은 뭐냐? 영접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 천사가 왜 왔으며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의 지경에 이르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멸망받은 거라니까요. 그걸 들을 만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의인 10명이 없었다. 결국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4명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불바다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도망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 여러분들이 그 성을 세계일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롯 가정처럼 도망쳐 나와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기 위한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는 각 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이 깃발 든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직접 그 몸을 찢으시면서 그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는데도 받지도 않고 내팽겨 쳐버린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당한 그 멸망이 그 현장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에도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래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제 또 나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된대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는 것이 죄악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먹는 것도 죄요, 마시는 것도 죄요, 사는 것도 죄요, 팔고 신고 집 짓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죄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는 모든 것들 자체가 다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데서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더라.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갖고요, 자기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엘리사 때도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가 따라와 하고 데리고 간 것처럼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해야 될 상황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자기 종들에게 역사하신 적도 많다. 예전에 제가 중국 선교사님한테 직접 이야기 들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집에 몰래 2명씩 주일날 1명씩 들어와 예배하는데 공안이 3명이 딱 들어왔대요. 예배 찬양하는데 갑자기 문을 부수고 팍 들어오니까 갑자기 찬양하다 멈췄대요. 13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20명 딱 들어오더니, 야, 여기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다 어디 갔어? 도망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싹 나가버리더래요. 그 13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안들의 어떤 눈을 가려주신 게 아니라 뭐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급박한 상황에는 하나님 비상사에 가는 경우도 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냐. 자,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목을 사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원래는 삼으려고 했는데요,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너희 가족 말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제자들이 있냐.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의인이 조금 더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 사위라고 하잖아요. 결혼할 사위가 있는데 딸을 내주겠다는 게 롯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어떤 면에서는 기생 라합의 집 붉은 줄을 내린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내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놀랍게도 성벽 위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은 안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른 벽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붉은 줄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딱 쳐들은 것처럼, 딱 서 있는 것처럼 사실은 롯에게 속한 사람을 다 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겠다. 그때 14절에 롯이 나가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보세요, 정혼해놓은 딸들인데 내주려고 한 거예요. 롯도 죄송하면 맛이 간 거예요. 지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비 사위들이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에이, 뭐가 멸망합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여러분들 음란 타락의 극치로 달려가는, 제가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되게 그 돈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LA에서 손톱 소재하고 뭐 헤어는 뉴욕 가서 하고 뭐 옷은 뭐 시카고 가서 막 이러면서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면서 얼마나, 여러분 말이 돼요? 손톱 소재는 LA에서 하고 옷은 저 뉴욕 맨하탄 가서 그 하고 뭐 자기 자가용 비행기 있으니까 오늘 점심에는 브로드웨이, 뉴욕 브로드웨이 가서 쇼를 하고 저녁은 LA의 레돈도 비치 가가지고 랍스타를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잘 사니까, 너무너무 호화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애통한 마음도 없어.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야. 사탄 마귀 귀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런 바탕에 자라났던 사위들도 이야기된 거 뭐라고 합니까? 뭐가 망해요? 40일 이후에 망한다라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말했을 때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땅, 특히 롯의 사위들도 농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롯이 자기 두 딸에게는 좀 복음을 어느 정도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할 두 사위들에게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안 된 거예요. 사위들도 제자 삼고
사위들의 아버지 어머니 조금 몇 명만 더 했더라면 의인 10명 정도 나왔을 건데 변화시키지 못했고, 롯이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된 건지 별 관심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멸망당하면 되겠습니까? 15절 17절을 보세요. 동틀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은 내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고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인도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영혼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온 땅이 그냥 화장터로 변해가는 저 인도 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시체를 태우는 그 옆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줄 사람들이 있을까? 진짜 막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애타게 전하는 그 발걸음 지금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보통 우리가 산으로 도망해라, 산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시온산, 그런 의미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18절에 22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산까지 도망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뛰어가면 될 건데 또 못 간대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롯이 많은지 몰라요.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분명히 다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그 성 전체 중에 조그마한 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성이 바로 소알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보세요. 영생주시로 작정해놓은 영혼이 있다면 멸망시키는 일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왜 주님 오시는 그 시간표가 더디고 2021년이 됐는데 안 오느냐? 한 영혼이라도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는데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영생주식으로 작정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계속 딜레이 되어 온 거라니까요.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복음 가진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시작하게 될 때 그 시간표가 빨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각 나라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저희 교회가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이리 조그마한 나라가 200개 나라를 다, 제가 벌써 55개 나라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50명의 목사님들이 한 분당 3개 나라씩만 들어가주면 나머지 150개 다 들어가줍니다. 순식간에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할게요. 감사하게도 이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는 그 소알에 있는 성은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센 땅 10가지 재앙, 모세와 아론이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왔잖아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 밭에 복을 받는 것처럼 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과 도시가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알 땅이 아니라 거창으로 가겠다. 안 그러면 춘천으로 가겠다. 안 그러면 안양으로 가겠다. 향남으로 가겠다. 동탄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성이 살아버린다니까요.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소알 성만 살아남았습니다. 산으로 갔더라면 소알 성도 망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 롯의 말 때문에라도 이 소알성이 제외되는 축복을 또 받았고요. 23절에 25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그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 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에 있었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디? 염해, 사해바다라고 하는 그 바닥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바다는 매일 평균 500만 톤의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섭씨 40도 이상 고온으로 계속 증발해가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데 염도가 바닷물의 10배. 저는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가이드가 성지 순례할 때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상처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그 손으로 머리를 담그거나 눈에 넣지 마라. 눈에 소금물 들어가면 막 눈 못 뜰 정도로 고통스럽다. 여기는 그냥 수영 안 하고 가만히 누워도 몸이 둥둥 떠 있어요. 염분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 사해바다를 소돔과 고모라의 바다, 롯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저는 소돔과 고모라 땅 어릴 때 설교 드릴 때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이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가이드가요, 그 어떤 산에 소금산이라고 불리는 여기로 가다가 약간 이렇게 여자 모습처럼 뒤돌아보는 소금 기둥이 있더라고요. 저게 롯의 철학이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람 정도 사이즈가 제법 큰 거거든요. 관광지역 가면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께서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해라. 왜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괜히 끝에 탁 돌아봤을까?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고 돌아보지 말라 하고 하는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뭐가 죄냐?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모든 사건이 오게 된 게 뭐냐? 불순종인 거예요. 뭐에 대한 불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두고 온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하고 딱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27절에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쯤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우리로 말하면 화산 폭발하면 막 연기가 올라오듯이 얼마나 아브라함은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그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결국 롯을 살린 것도 누구를 생각해서 살려냈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렸고 롯 때문에 소알성도 부분적으로는 살아난 겁니다. 마지막 30절 38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소알도 망할 것 같아서 나와버립니다. 거대한 소돔 지역도 변화 못 시키고 소알 땅에 갔더라면 봐라, 왜 다 망했는데 이 성이 안 망한 줄 아느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니까 그 소알 성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는커녕 여기 있다가 여기도 또 유황비가 내리면 어떡하지? 거기도 나와 이제는 산까지 올라갑니다.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한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왜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친척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고. 이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합니다.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예 집이 죄송합니다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대로 된 남편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우리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죠. 큰딸 작은딸이 자기 아버지 롯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돼버렸어요. 큰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고, 뒤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모압. 그리고 둘째 작은딸이 낳아서 베남미, 오늘날 암몬 족속인데, 모압도 암몬 족속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쓰임받는 가문들이 된 거예요.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누구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던 다말.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칭찬받는 언약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일을 한 거고, 안타깝게도 이 롯의 두 딸은 사실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결과로 후손을 낳게 되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말의 뜻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고, 암몬이라는 말은 네 아버지의 아들. 이상하게 된 거죠. 엄마의 아빠인데 내 아버지가 된 거야.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래. 이상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근친상간을 통해서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에는 떨어지게 되고요. 모압왕 발락이 거짓 선자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 죄를 암몬이 짓게 되고, 모압이 짓게 되고, 암몬은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왔을 때 거절하게 되고 계속 우상숭배하는. 모압의 우상은 그모스라는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게 솔로몬에게 영향이 가고, 암몬의 신 밀곰, 몰렉이라고 말하는 이 우상숭배가 계속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아니라 룻기에 보면 룻은 어떤 여인이냐? 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우리로 말하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될 계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저주받는 계통,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신자였고 완전 우상숭배하고 심지어 무속인이었다, 스님이었다, 완전히 범죄자였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자가 나온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살려내는 축복의 응답들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고 이단 사이비였고 우상숭배 관계가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이 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전체가 살아날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모르면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죠. 불경건하고 심히 음란한 도시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단순하게 육신적인 살인, 행음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살인자, 영적인 행음자, 영적인 우상숭배자, 영적인 거짓말하는 것에 두려워 떨며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롯은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해답응답 결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복음을 누리며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은 죄악 때문이고 더 나아가면 의인 10명이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대한민국과 인도와
전 세계 나라들이 고통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세 가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배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도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가내는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이미 끝났다. 2000년 전에 다 이루고 끝났는데 현실에 끝나지 않은 것을 이미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 넘어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로 상황 현실 보고 속지 마시고 악인의 길을 좇지도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고 또 우리의 행위까지도 온전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자들이 볼 때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거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정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시대의 소돔과 이 시대의 고모라 땅 같은 우리 지역과 도시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롯의 가족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가인 318명을 준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준비해서 죽어가는 현장들을 살려내며 망하고 있는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